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연합과 성장을 위한 단절과 자유입니다. 이성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롭고 거룩한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또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또 그 능력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암행을 낳은 임금님이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 소년을 만났어요. 대화하던 중에 그 아이가 참 마음에 들어서 궁으로 데려가서 며칠 살피고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거지 소년은 순간적으로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그 소년은 법적으로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순간부터 왕자답게 처신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습관, 행실, 사고방식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경험한 일이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재헌신하는 뜻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그 전혀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가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전에 자기가 되게 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단절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교육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자기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이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고 표대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적으로 자기가 많은 것에 묶여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안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일례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북미에서 많이 보는 것이 학생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튜던트 론이라는 그 학자 융자금, 학생 융자금을 바꿔 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내는 등록금 그리고 개인 생활비 정도로 대학 4년 졸업하면 한 10만 불 정도, 1억 정도 빚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한다고 하면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그 빚을 갚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론, 그 학자금 빚 때문에 결혼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느끼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이 풀타임 사역자로 장래에 헌신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자로 나서기 전에 먼저 그 큰 빚을 어떻게 청산해야 될지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되는 건 현실이지요. 그 중에는 뭐 론을 갚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리라 다짐하고 또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생기고 또 살아야 될 집을 은행 대출받아 사고 뭐 많은 일이 있다 보면 애당초 헌신한 대로 소원한 대로 살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계획하신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이전에 나를 나대고 했던 것들 중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단절하고 떠나고 자유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현재 위치, 환경,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육신적인 관계, 영적, 감정적으로 떠나서 단절해서 자유롭게 대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같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에 그때까지 그들의 위치, 신체적, 감정적, 영적, 경제적인 모든 매임에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부르심 받고 장인의 집을 떠나야 했지요.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대릴 사이로 살면서 가졌던 그 부부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함께 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먼 곳에 띄워놓고 살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가정의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엘리사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도록 엘리사를 부르셨지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전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근데 이 말은 잠깐 부모님을 뵙고 작별 인사드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알겠고 받아들이겠는데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집에 머물고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드리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뜻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집에 살면서 모시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아들과 딸의 책임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곧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는지 곧 이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말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엘리사가 그제야 정신 차리고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구를 불러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야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모든 관계의 묶임과 의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위해서 출발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낸 거지요. 이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전의 묶임과 모든 것으로서 떠나고 단절하는 원리, 그리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성장하는 원리는 구약의 선지자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우리말 성경 인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고랑이 어쨌든 똑바로가 아니고 삐뚤게 갈려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길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자꾸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의 바르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즉시 아비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모를, 형제를, 아내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그 대상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본적인 또 세상적인 영향력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거절하라, 그런 뜻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성장을 할 때에 전에 가졌던 의무감, 소속감, 또 감정들을 비롯해서 과거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전에는 그것들이 좋았고 효과적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역에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전도서 3장 1절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 공동체, 출신 학교, 문화, 친척, 친구들, 이게 좋건 나쁘건 간에 다 우리라는 인격과 존재와 삶에는 마치 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순간에 그것은 이전의 태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탯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전의 피가 새 생명을 죽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이루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의 계획된 존재가 되려면
이전에 나를 형성했던 모든 것에서 단절되고 결별하고 우리가 먼저 자유롭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자녀들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방식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면 교회는 그를 도와주어서 잘 가르쳐서 자신의 부모와 가족과 문화와 종교로부터 돌아서고 이전의 영향력을 끌어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가 순종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단절해 낼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세요. 결국은 그가 그 전보다 더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에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어떤 강박적인 요구에 응해서 했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해서 스스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어떤 요구 때문에 육신적인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과 감동으로 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동기와 다른 능력으로 의도로 부모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라이언 시몬스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그 불신자로 대학을 입학했다가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훈련받고 헌신해서 이제 에콰도르를 떠날 때 그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많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 큰 부자였던 아버님은 그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서 모든 기업체를 물려받아서 사업가로 더 크게 성공하길 바랐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난 듯 아들을 붙잡고 내가 우선 기업체 중에 한두를 너한테 맡길 테니 외국으로 가지 말고 미국에 살고 있어라. 그러면서 기업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타협을 요구했죠. 근데 브라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히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은 아들도 사랑했지만 손주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들을 데리고 먼 외국 그것도 정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큰 소리가 나고 심한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이제 서로 모든 걸 포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뭐 아들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이제 정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한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고서 그가 회개했고 자기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때 브라이언 시몬스 목사가 아버지의 강청의 요구에서 타협을 했다면 머리를 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긴 몰라도 그 선교지의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의 사역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완고하고 큰 부자여서 아쉬울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전의 것들부터 단절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원도 임하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이런 네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
지적, 정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들이지요. 첫 단계, 1단계. 아기 때에 아기들은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모님과 결합해야 하지요. 이제 이 2단계는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뛰어넘은 것들이 있는데 좀 설명하면 1단계에 기초 신뢰가 있어야 되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자발성을 갖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10대 시기를 지나는 또 그 내부적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1단계 아기는 온전히 부모님만 의지하고 부모님과 결합하는 시기를 지났지요. 2단계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하지요. 3단계 그러다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와 하나가 되도록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4단계 진정으로 배우자가 하나가 되는 시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단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1, 2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 4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보아도 이렇게 분명한 그런 성장의 단계가 있고 이 각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부터 단절되거나 자유를 얻고 자유 가운데 다rum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 관계에도 먼저는 옛 것과의 단절과 떠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함 가운데 새로운 성장과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유아 시절에 자기 엄마와 정서적으로 가깝지 못한 아들은 결혼한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엄마와 가깝고 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와 단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새로운 연합, 아내와의 정서적인 사랑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유아 소녀 시절에 자기 아빠와 정서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결합이 없으니까 정서적인 단절이 가능하지 못하겠지요. 그런 채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과 정서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다고 말해칩니다. 그래서 만약 어른이 된 남자나 여자가 여전히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지요?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분리될 때까지 여러 면에서 결혼하기 이전에 매여 있는 상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시나리오를 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의 엄마가 결혼한 아들네 집을 방문하면 어떤 아들은 곧 순간적으로 이전에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되도록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부인보다 먼저 어머니와 의논하고 자기 와이프가 바라는 것보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어떻게 하죠? 속으로 간절히 시어머니가 빨리 떠나주기를 기다리죠. 원하게 되죠.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그걸 알죠. 그 둘 사이에 많은 상함이 있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 이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향한 충성은 부적절한 충성이고 사실은 말씀 어긴 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그 성인 배우자에게는 항상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뭐 딸과 아들 둘 다에게 적용되는 원리지요.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의무감, 속박감, 강요 또는 조정에 의한 것들은 다 잊고 청산해라. 그럴 때 서로의 사랑이 원숙해질 것이다. 그럴 때 너 자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알고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충성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가 필요했던 사랑과 돌보심과 격려를 주지 않은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에 숨겨진 원통함을, 비통함을 덮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는 동안에 그 엄마의 착한 아들이었던 그 남자는 자기 엄마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여전히 비통한 마음을 자기 아내에게 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예는 이제 많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보면 와이프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그날 밖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에게 말해주기 전에 피곤할 테니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주려는 친절을 말하기 전에 남편이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면 남편에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려고 했던 아내의 자유로운 선물이 거절당하게 되는 거지요. 남편은 어릴 적에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치꼬치 캐묻던 자기 엄마에 대해서 쓴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어렸을 때는 착한 아들이 되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할 때 원통함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도. 또는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애들 오고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내 말 좀 들으라고 강박적으로 아내가 요구하면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남편의 자유의지가 빼앗아가는 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내들은 늘 어려서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아빠이가 화가 나 있지만 아빠의 착한 딸이 되느라고 힘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각각의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육신적인 영향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자기의 육신적인 요구를 십자가 못 박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 마음속에서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지를 분별하고 인지하고 적절한 기도 상담 사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그런 이들의 대부분이 생애 중에 10대 시기 또는 10대 시기 이전에 해야 할 어떤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는 뭐 기초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라든지 독립성, 자발성,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능력을 받는 시기 이런 걸 제외하고 10대 동안에 이루어질 것만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10대 시기 동안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내면합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의 말이라고 해서 당연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의 가치관과 도덕적 신념과 믿음은 무엇인가를 자문하고 자답하는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합니다. 이제는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통제적인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개인의 객체로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면화하고 개별화하는 그 과정을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보통 이렇게 행동하지요. 별로 숨길 것이 없는데도 비밀스럽게 행동하고요.
이상하게 옷을 입고 비밀 또 이상한 음악을 듣지요. 최소한도 부모들이 보기에. 나도 우리 자슈아가 티네이저 때 엉덩이 뒤꿈치 다 나오게 바지를 이렇게 처지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엄청 답답했어. 그 무슨 멋이라고 그랬는지 아무튼 또 뭐 하루는 또 뭐 노란 머리로 염색하고 들어오고 하루는 빨갛게 하고 들어오고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한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부모가 보기에 수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인상이 변해서 날카로워지고 시비 거는 듯한 인상으로 진짜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자샤 10대 때 보면 이놈이 그냥 뭐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고 그냥 뭐 뿔이 난 상태로 그리고 집안을 막 깡패같이 쓸고 다닌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위축된 기분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이제 그러면 부모들이 놀래서 애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그래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개별을 멈추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지요? 자기 자녀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해 나올 것이라고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지요? 먼저 자아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개별화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자기에게 큰 영향력을 준 부모나 다른 것들로부터 잘 분리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별화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기만의 존재로 자라나게 됐죠. 내면화되어서 어, 이제는 믿음과 뭐 가치가 부모의 강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안정되지요. 이제 이런 10대기를 보내면 청년기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준비가 잘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이라든지 뭐 전공 과목도 있겠고요. 배우자 결정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잘 내릴 준비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10대 동안에 이런 갈등과 탐구의 시간을 갖고 개별화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훗날 종종 잘못된 때에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개별화를 뒤늦게 알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통제적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자매가 어린 나이에 유명한 예배 사역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통제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개별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어린 나이 결혼해서 어느덧 새 아기 엄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경우에 개별화가 뒤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육되었던 가정에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일탈을 하게 됩니다. 담배 피고 춤추고 술 먹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과 데이트도 하고 혼외 관계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이고 통제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예들이지만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에 개별화 내면화가 되지 않고 뒤늦게 개별화를 시작하면 그 가정은 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뒤늦게 개별화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조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개별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지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불신앙이다라고 매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에 통제적인 부모 때문에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할 모험을 할
얼마간의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옷을 입는 스타일을 갖게 하는데 비판하지 말거나 음악이나 취미 여행 등을 허락하고 결국은요.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에도 자유를 주지 않고 옛 방식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 결국 개별화를 다시 늦추게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지요. 이제 그런 때에 이제 우정의 관계를 갖도록 허용하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자는 혼자만의 친구 관계도 허용해 주는 것. 그렇다고 뭐 이성과 데이트를 하게 대비로 두거나 허용하거나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안 됐지요. 다만 적절한 선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의와 남에 대한 체면 배려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일본의 그 여성들이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뭐 한류 스타에게 이끌리고 막 때를 모아서 모여와가지고 뭐 촬영소를 다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몸부림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날 때 어떻게 서로 단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도록 놔두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묶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먼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아가 처리되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부모가 자라나야 하지요. 자녀들은 결혼한 다음에 자꾸 엄마한테 달려가지 말고 자꾸 전화하지 말고 자꾸 어드바이스를 구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서로 배우자끼리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 좋은 친구는 이제 배우자 상대방이니까요. 예수님 다음으로는 이제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통제하지 말 뿐 아니라 자녀와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와도 친구가 되는 것. 글쎄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도 이렇게 사위 둘이 있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하고 장인과 사위보다는 할 수 있으면 친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관계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에는 자기의 안에서 개별화가 다 될 때까지는 가급적 부모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화가 된 다음에 가까이 사는 게 더 훨씬 아름답고 멋진 일이 되겠지요. 부모의 경우에 자녀들을 자꾸 조언해 주거나 꾸짖는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도록 훈련되어야 되겠고요. 자녀들은 휴일이나 휴가 때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부모집으로 갈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을 집에 끌어들이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범위 내에서 또 배우자와 함께 협의해서 상의해서 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부모 섬김을 강요하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이 망가지게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법칙이 이것입니다. 결혼 전에 청년들에게 제일 법칙은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부모 공경보다 더 우선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연합의 법칙이 있지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어떤 조건으로 방문하게 하거나 자기들 돕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이 자원해서 방문하고 도울 때를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과 자신의 가장의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기 가정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녀들, 손주들을 책망하시면 과감하게 사려 깊게 당신의 집에서 떠나시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배적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돕는 것은 의무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조정 때문이나 부모의 강박적인 요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가운데 성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단절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연합을 위해서 과거의 것들과 단절되고 자유함 가운데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의 속사람,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떠나보낸 부모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요. 부모나 자식이나 다 자기 자아를 자기 십자가를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자,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기도문을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분리를 위한 기도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첫째는 나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를 하기 위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님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독특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옛 생활에서 떠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형제, 자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친구들, 또 학교와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저를 만들어 오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옛것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직 끊어버릴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과 가족 이전의 관계에 매달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정체성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고 옛 방식으로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애를 향한 부르심과 그 목적을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제까지 놓쳤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느끼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들로 묶여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저를 비관하고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옛것으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또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묶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단절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개별화와 내면화의 과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도와 통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경계선을 자주 넘어오셨던 부모님을 이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와 공동체가
저에게 주어온 모든 육신적인 영향력과 혼적인 기대들을 거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의 방식들과 습관과 교회 경험들과 인정과 신조와 문화 그리고 저를 형성하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의 빛으로 하나하나를 분별해서 받아들인 후에는 제 것으로 여기고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로부터 분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신적인 묶임과 영향력을 끌어내며 부모님을 향한 육신적인 묶임과 영향력을 잘라냅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 부모님에 대한 마음에 숨겨진 분노와 판단, 원통함과 쓴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그분들을 조종하거나 복수,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저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분들이 저를 조종하고 통제했던 것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선택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결혼한 저의 아내 또 남편으로서 그들을 다른 어떤 가족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자신과 제 자녀 사이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묶임을 끊습니다. 저에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끈이 있다면 모두 잘라냅니다. 주님, 그들에 대한 어떤 조정, 심지어 기도 중에서라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과 그들을 통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자신의 실수와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발견하도록 자녀들을 모두 풀어놓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히 이때 감동되어지는 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도를 각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이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가 발성으로 또는 방언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가 되기 원하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전에 나를 나되게 했던 모든 영향력에서 내가 분리가 되고 끊어내고 자유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다름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관계면에서 혼적인 묶임들을 또 강요와 의무감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녀들이 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연합을 위한 또 성장을 위한 과거와의 단절과 자양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